계속해서 신명기 어제 5장까지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이제 6장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봤던 그 신명기의 5장의 말씀, 그 샌드위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이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저께 아래 위로 빵이 두 개가 있는데 행하라, 듣고 행하라. 가운데 넣는 고기는 뭐냐?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 가운데 있고 바깥에는 듣고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또 십계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10가지 십계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그 정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십계명과 또 십계명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6장으로 가서 그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 6장에 나옵니다. 쉐마. 네, 자, 5절 말씀인데요. 자, 4절, 5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이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쉐마,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6장의 내용 중에 특별히 3절 말씀, 네, 제가 이번부터는 이 앞장에다가 각 장에 좀 요절이 되는 구절을 짧게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6장은 요절로 할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색볼펜으로 쳐놓으시면 좋겠고요. 기록하시면 좋겠고요.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 사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의 원리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원리고, 또 이것을 지금 읽고 공부하고 있는 저희도 사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원리.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듣고 준행하고 지키고 유례와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딱 종합해서 말하면 5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네, 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참 모세가 광야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생각이 날까요? 그 척박한 곳에서 무엇을 사랑한다. 참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자라고 모세가 간곡하게 그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다. 그 규례, 법도를 주셨다.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실 것이다. 복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4절에서 9절 보면 곧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증거로 나타나느냐?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6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말씀을 그러면 사랑합니까? 말씀을 먼저 종이에 적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고 암기도 해야 되지만 마음에 새겨라. 너의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그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이제 신비에 새겨라.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은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손목에 매라. 손목에 매라. 그리고 미간의 표에 붙이라. 여기 이마에다가 붙여라. 그리고 미간의 표를 붙이고 문에다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딱 줄여서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자, 6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10절 제가 읽으면서 쭉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참 재밌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물건이 채워진 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12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받을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고 우리가 받을 복은 이것이다. 자,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른 신들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준행시에 받게 된다. 그러니 자,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자,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다음에 17절 규례와 증거를 지키라. 그리고 19절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대한 이 말씀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18절 19절입니다.
자, 네가 복받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 쫓아내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20절 25절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법도를 묻게 되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21절부터 쭉 대답하라. 21절 중간입니다. 21절 넌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중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 앞에서 바로와 그 바로를 치셨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우리를 바로를 치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23절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자, 24절 그러니 너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그러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오늘 6장에서 우리가 좀 길었는데 이 쉐마에 대한 말씀, 곧 줄여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하나님 말씀 사랑. 그 말씀 사랑을 쭉 우리가 또 살고 또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대적인 바로를 물리쳐 주셨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쉐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듣고 내 후손도 듣고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7장으로 넘어가면요. 7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놔두지 마라. 다 진멸해라 라는 것이죠. 당시 그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들은 아나가송 같이 거인들이고 저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그 저기 철병거가 있고 야 저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여호수아서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 여호수아서의 여리고 성을 보면요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고 성벽의 두께는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구조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무너뜨리신 거죠. 놀라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일어납니다.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 족속을 쫓아내라. 자, 어떻게? 자, 7 족속을 진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고 17절에서 26절 보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기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자,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세대 3세대들은 지금 두려움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지금 코로나 시기 또 이 시기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리고 19절에도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이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일어나는 많은 우리 삶의 어려움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기독교의 성경의 정신들이 온 땅에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씩 전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시기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22절부터 보면 22절에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한 번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신다. 우리로 두렵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했어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게 하시면 좋겠는데 조금씩 두려움을 없애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없애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없애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신다. 왜냐? 다 비우고 나면 그 비워진 곳에 들짐승이 와서 살까 봐. 다 비우고 나면, 급히 멸하고 나면 들짐승이 번성해서 오히려 그 들짐승이 우리를 또 해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진멸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 쫓아내실 건데 조금씩 조금씩 진멸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한 번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한 번에 코로나로 사라지고, 전쟁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게 될까요? 오히려 그 텅 빈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러시아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러시아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다시 민주주의 국가 공화국의 형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고르바초프, 옐친 이 대통령들이 진행이 되면서 고르바초프가 그 철의 장막이었던 소련 땅을 문을 개방하고, 그리고 옐친이 대통령이 되면서 소련에도 민주주의가 생기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에 그 텅 빈 마음에 갑자기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사람들은 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찾기 시작하고요. 그 열려진 마음 속에, 물론 열려진 철의 장막 소련에 복음도 들어가고 교회도 개척되기 시작했지만, 함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도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텅 빈 땅에 텅 비어져서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이제 텅 비어진 땅에 정말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셨다. 그 땅의 우상을 금지하셨다. 자, 8절로 가겠습니다. 8장 3절.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장 3절입니다. 자, 8장의 요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0년의 광야 생활의 원리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그것은 하나님 기억해라. 그리고 말씀을 준행해라. 자, 이제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너희가 광야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니? 자, 너희가 알지도 못하던 음식이야. 그것은 뭐냐? 만나. 만나를 내가 내려줬다.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수입이 있고 어느 정도 적당한 소유가 있고 자산이 있으면 앞으로 잘 살아지겠지. 앞으로 잘 살 거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재산이 있고 너희가 자산이 있고 너희가 쓸 돈이 있고 정기적인 인컴이 수입이 있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너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먹는 것만 있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거처할 곳이 있고 음식이 있고 뭐 삼시세끼 따뜻한 밥 있고 그것으로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나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을 준행해라. 그러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준행해라. 왜 말씀을 준행해야 되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을 받는다. 5절부터 10절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행해라.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네 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네 가지로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18절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것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17절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반드시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면 다른 신들과 민족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른 민족들을 진멸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도 불순종하면 다른 민족처럼 너희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안타깝게도 그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는 그 조각물
그 조각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진멸하면서 보았던 그 우상 신상들을 그들이 오히려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그 자기들이 진멸했어야 될 그 진멸하지 못했던,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침공해서 미디안 족속들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한 곡식들을 뺏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미디안 족속 상대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고난이 옵니다.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또 다시 회개합니다. 또 다시 승리합니다. 축복받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고난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유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이 더 이제 고난을 지나서 더 나아질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또 6장, 7장, 8장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오늘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고 다시 곱씹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 가정, 사업, 직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 또 우리 청년들의 학교 생활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구별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